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주에 걸쳐 예수님이 택하신 12제자, 12사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면면은 일반적인 사회 통념으로 보면 하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자도 아니었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교육, 종교의 중심인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었으며 대부분 이스라엘의 가장 변두리 북쪽 끄트머리 시골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보다 이방 땅이 더 가까운,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며 이스라엘에서 가장 소외된 곳이었습니다. 또 갈릴리는 가난한 어부들의 마을이었고 소경, 귀머거리, 중풍병자, 안진뱅이 등 불치의 병자들도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난과 질병과 소외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인공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바로 그곳 갈릴리의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들이었어요. 본문 13절로 14절입니다.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첫 번째로 소개할 사도는 베드로입니다. 12사도의 이름 중 언제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초대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름 그대로 12사도의 행정을 기록한 성경이지만 사실 그 책의 절반은 베드로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을 만큼 초대교회에서 그의 영향력은 가히 절대적이었습니다. 천하의 사도 바울조차도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면 베드로에게 선교 보고를 할 정도로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의 권위는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그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시몬에는 모레알이란 뜻이 있습니다. 모레알. 베드로의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시몬, 모레알처럼 부서지기 쉽고 가볍고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시몬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의 뜻은 반석입니다. 이 모레알과 반석은 그 차이가 매우 큽니다. 반석은 단단하고 강해서 부서지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석과 같은 인격과 믿음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굳건하고 또 깊습니다. 시몬, 모레알 같았던 그의 믿음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베드로, 반석이 되었고 12사도의 첫 자리가 항상 베드로가 될 만큼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언제나 반석과 같은 굳건한 믿음을 지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 위를 호기롭게 걷다가도 믿음 없는 자처럼 풍랑이 두려워 물에 빠지기도 했고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또 변화산에서는 사도의 사명을 포기하고 이곳이 좋사오니 하면서 초막을 짓고 살려고 했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예전에 버렸던 그물을 집어들고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닌 물고기 잡는 어부로 되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그의 믿음은 때때로 심하게 요동을 쳤고 시몬, 모레알처럼 가벼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에 비해 베드로에게 더 많은 동질감을 느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와 닮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베드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단순했고 솔직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날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고 허탕만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때는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전이었습니다. 아니, 이날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립니다. 그러자 배 두 척이 만선을 이룰 만큼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순전히 예수님 때문에 만선을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번에도 예수님에게 어디에 그물을 던질까요? 라고 묻거나 아예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과 친해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다음에도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고 그래야 부자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더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합니다. 내가 죄인이니까 부디 나에게서 멀리 떠나시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솔직함.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위선의 장막을 거두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솔직해야 합니다. 나의 실패와 상처, 고난과 아픔,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허물과 죄악들을 다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진실해지고 투명해집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도 진실하고 투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베드로의 믿음은 단순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조금의 망설임이나 주저함 없이 이것저것 따져보거나 계산하지 않고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새벽에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는데 바람이 세차게 불고 풍랑이 거칠게 일었습니다. 배가 곧 뒤집힐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멀찍이서 누가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걸어옵니다. 어스름한 새벽녘에 흰 옷을 입고 옷자락을 휘날리며 누가 보아도 영락없는 귀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도 귀신인 줄 알고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자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답하셨습니다. 오라. 길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딱 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오라. 그런데 베드로가 그 한 말씀만 믿고 세찬 바람과 거친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위로 발을 내밀더니 거침없이 물 위를 걸어갑니다. 인류의 역사상 물 위를 걸어간 이는 베드로가 유일했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날도 제자들은 허탕을 쳤고 빈 그물뿐이었습니다. 바닷가에 서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더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을 몰랐습니다. 속는 셈 치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때로잡히는데 너무나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이시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 요한복음 21장 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배에서 우통을 벗고 낚시를 하고 있던 베드로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곧장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거침없이 바다로 뛰어들어 헤엄을 칩니다. 이때도 베드로는 바닷물의 깊이나 해변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무작정 뛰어내렸습니다. 바다로 뛰어든 제자도 베드로가 유일했습니다. 또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에도 오직 베드로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12 제자 중에서 베드로만큼 단순하고 열정적인 믿음을 지닌 자가 없었습니다. 2023년 새해에는 우리의 믿음도 단순하고 열정적이길 원합니다. 사명의 바다가 아무리 깊어도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이 아무리 멀어도 주님만을 믿고 곧장 뛰어드는 이 시대의 베드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같은 베드로의 믿음 위에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고 그를 통해 위대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고 배운 것이 없는 범인이었지만 그가 설교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그가 옥에 갇히기만 하면 옥문이 열리고 그다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권능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12사도 중에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이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때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세례를 받았고 그의 온 가족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 투옥된 후에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는데 전승에 따르면 내가 예수님처럼 감히 똑바로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며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과연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전혀 손색이 없었습니다. 이렇듯 베드로의 믿음은 갈수록 신실해졌고 날이 갈수록 단단해져서 마침내 베드로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도가 되어 교회의 역사에 우뚝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날이 갈수록 신실해지고 날이 더해질수록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내 마지막 호흡의 순간이 가장 위대하고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본래부터 세례 요한의 제자일 정도로 종교적인 열심이 많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을 때 안드레는 그 즉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났었고 또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소개했던 사람도 안드레였습니다. 이 안드레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실 때 형 베드로와 함께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안드레 역시도 단순한 믿음을 지녔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얼마나 단순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날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있었는데 그 수가 5천 명이나 되었고 날이 저물어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어떻게 할까? 어디에서 돈을 구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까? 고민하고 있을 때 안드레가 나섭니다. 요한복음 6장 8절로 9절입니다.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안드레는 한 아이가 도시락으로 싸온 보리떡 5조각과 물고기 2토막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5천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것은 고작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의 도시락으로서 매우 적은 분량이었어요. 어른 한 사람이 먹기에도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대체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안드레는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주님이시라면 무엇이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이 오병이어로도 우리를 먹이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주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안드레의 믿음을 보시고 그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날 5천 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그 놀라운 기적이 안드레의 단순한 믿음에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제외하고는 성경에 안드레에 관한 기사가 거의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직접 큰 기적을 베풀거나 권능을 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오병이어도 예수님께 드렸을 뿐이지 그가 직접 기도를 하거나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조용히 묵묵히 사도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토막을 드리는 그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했습니다. 비록 자신은 드러나지 않았고 큰 일을 행하지는 않았지만 단순한 믿음으로 위대한 기적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교회에는 베드로와 같은 큰 능력을 행하는 성도도 필요하지만 안드레처럼 자기의 사명에 묵묵히 충성하는 성도도 필요합니다. 누구나 베드로가 될 수는 없지만 누구든지 안드레는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안드레처럼 단순한 믿음으로 나에게 맡겨진 직분, 그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십시다. 묵묵히 주님께 헌신하십시다. 그때 주님께서 그것을 통로로 삼아 오병이어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안드레는 지금의 흑해 북부 스구디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X자형 십자가를 안드레의 십자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도는 야고보입니다. 성경에는 야고보가 여러 명 등장하라는데 예수님의 동생으로 훗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있고 12사도 가운데에도 야고보가 둘이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인 대야고보, 큰 야고보로 불렸던 야고보 사도입니다. 이 야고보는 베드로,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 핵심 3인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 이들 3명은 꼭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이 야고보의 어머니가 살로메인데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시스터,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족보로 보면 야고보는 예수님과
사돈지간이 됩니다. 이 야곱의 헬라식 이름이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인데 그만큼 야고보는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야고보의 욕심 많은 성품을 알았던지 그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께 주의 나라가 임했을 때 야고보를 주의 우편에, 즉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자 야고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욕심 많은 야고보가 아니라 겸손하게 헌신하는 야고보가 됩니다. 그 헌신의 결과는 순교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당시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헌신과 사역으로 큰 부흥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가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심을 했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셀 수 없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가이사랴, 르빠, 루따에까지 전파되었고 이방인의 땅 그 먼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마저도 회심을 하고 바울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사도들의 헌신과 사역의 열매였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그런 사도들이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은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그들의 눈에 가시였던 사도들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그중 제일 먼저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죽였습니다. 12사도 중에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야고보의 헌신과 사역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때만큼은 12사도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사도가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헤롯도 그를 첫 번째 타깃으로 삼아 참수형에 처했던 것입니다. 주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순교자가 주의 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는다고 한다면 야고보는 단연 가장 큰 상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진실로 주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도는 요한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요한복음에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기록할 정도로 예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요한의 뜻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지만 처음에 그의 인격과 성품은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것이 못 되었습니다. 그는 급하고 과격했으며 툭하면 성을 내고 못된 성질을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환영하지 않고 거부하자 불같이 화를 냅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입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요한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하자고 합니다. 다혈질도 이런 다혈질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의 성격이 불같고 과격했던지 예수님도 그의 별명을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우레처럼 불같았던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모습을 보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죄인된 나를 살리기 위해 희생하시는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어 주를 위해 헌신합니다. 일례로 예루살렘의 박해가 심해지자 요한은 소아시아로 몸을 피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 등 7교회를 맡아서 목회했습니다. 7교회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 하나를 담임해서 목회하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고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게으름 피우고 딴청을 피울 새가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성경을 보고 책 읽고 기도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사이에 짬을 내서 신방을 하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좋아하던 골프도 그만두었습니다. 골프장에 가면 고스란히 하루를 보내야 하는데 일주일 중 하루가 다 없어지는 것인데 저에게는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교회를 목회하는 것도 벅차기만 한데 사도 요한은 무려 7교회를 목회했습니다. 그것도 건성건성 목회한 게 아니라 세심하게 돌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7교회 하나하나에 대해 얼마나 세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그는 온 힘을 다해 사역했고 온 마음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런 요한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교회의 기둥이다 라고 기록할 만큼 요한은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교회를 심하게 박해했는데 요한도 그때 붙잡혀 반모섬에 유배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곳 반모섬에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얼마 후 도미티안 황제가 죽고 나자 요한도 사면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되어 반모섬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그의 나이 90세를 훌쩍 넘겼을 때입니다. 요한은 너무나 노쇠했고 긴 유배 생활로 인해 상한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면 늘 교인들의 부축을 받아야 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사도 자기 몸 하나도 추스르기 힘든 그때 사도 요한은 교회를 향해 하나님에 관해 설교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레처럼 불같이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던 요한이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요한이 하나님에 관해 설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였고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요한복음으로 남겼으며 누구도 보지 못했던 세상의 종말과 천국의 환상을 직접 눈으로 보며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 이제 인생 말년이 되어 깊은 영성과 자신의 모든 신학을 담아 하나님을 설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는 더 이상 불같고 과격한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보안하게 우리와 같이 성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인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고 7교회를 순회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권면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12사도 중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100세 가까운 천수를 누린 요한, 그렇게 요한은 어느새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곧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변했고
안드레가 변했고 야고보와 요한이 주 안에서 변했습니다. 그들의 욕심도 변하고 뜻도 변하고 성품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도 새롭게 변해야 합니다. 말투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삶의 태도도 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성취되는 2023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격도 변하고 욕심도 변하고 뜻도 변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2023년 새해에는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주님의 위대한 일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